예, 에스겔이 본 그 새성전의 환상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어제도 그랬지만 참 당황스러운 본문이에요. 방이 몇 개고, 길이가 얼마고, 너비가 얼마고, 통로가 어디 있고, 문이 어느 방향으로 나 있고, 이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무슨 건축 설계의 도면을 읽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구글로 검색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긴 모양이냐? 딱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환상을 지금 3D로 에스겔이 보는 거를 이 글로 묘사하려니까 이건 우리에게 안 그려지잖아요. 이게 도대체. 그냥 이렇게 그림 한 장으로 딱 보여주면 간단히 설명이 될 것을, 예.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그 모양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치수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단순히 지금 건물 크기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게 아니고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본문 마지막 20절에 보면은 끝에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한 단어로 하면 구별이에요. 구별. 이게 이제 거룩, 성경이 말씀한 거룩의 본질이죠. 구별. 하나님께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로 거룩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머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절로 14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이 성전의 북쪽과 남쪽에 있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동쪽이고요. 동서 남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북쪽과 이 남쪽에 있는 이 제사장들의 방, 이게 지금 방들인데 이 제사장들의 방들이 지금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방들이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방이 아니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선택된 제사장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방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지성물을 먹었다. 지성물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남은 그런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그 제물을 그곳에 두고 먹었다는 겁니다. 또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입었던 그 거룩한 옷을 제사장 복이 따로 있잖아요. 그것을 아무렇게나 입고 백성이 있는 그 바깥들로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드시 바깥들로 나갈 때는 그 제사장복을 벗고 그 제사장들의 그 방에 걸어놓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가 분명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 구별이. 근데 우리는 흔히 거룩함 그러면 굉장히 막 특별한 것들을 생각하죠. 기도를 막 오랫동안 많이 해야 되고 또 성경을 막 100독, 200독, 300독 해야 되고 또 막 교회 안에서 큰 일을 해야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제사장들의 방을 자세히 읽어보면 먹는 일이 나오고요. 옷을 입고 벗는 일이 나오고요. 물건을 보관하는 일이 나옵니다. 굉장히 일상적인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상 속에서도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그 그리스 튀르키예 성지순례 갔을 때 그 튀르키예 그 유명한 갑바도기아
가보니까 그 사막의 성자들, 사막의 교부들 시대에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 사막, 그 막 동굴들에 기거하면서 수도했던 그 영성가들의 흔적이 참 너무나 감탄이 절로 나오는 그 산속에 막 굴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 예배당을 조각해 놓고 거기 기거하면서 심지어는 그 사막에 유명한 수도사 하나는 이게 바위가 무슨 큰 기둥같이 생긴 바위 위에다가 굴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음식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밧줄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밧줄로 달아내리는 그런 환경에서 수도하는 유명한 또 수도사 사막의 교부 이야기도 가이드가 들려주고 하던데 참 그분들의 그 사막의 수도사들의 그 영성은 참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원했던 그 영성이 참 대단하지만 그런 것들만이 거룩은 아니라는 거죠. 예. 거룩함은 예배당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배우자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평상시에 우리의 자녀들과 며느리 사위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 또 휴대폰 안에서 뭘 보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의 그런 흉어물을 들었을 때 그것을 내가 옮기는가, 거기서 멈추는가. 이런 일상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 주일에 이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경건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나를 보신다는 거죠. 주일만 보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나 조심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에 혼자 있는 나를 보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생명의 한절 묵상에 보면은 제사장의 방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방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방, 나만의 골방, 하나님과 독대하는 은밀한 거룩함을 갖출 수 있는 내면의 골방을 말합니다.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목사는 방이 3개가 있어야 된다. 책방, 서재에서 연구하는 책방, 그 다음에 신방이 있어야 된다. 신방. 또 하나는 뭘까요? 골방, 나만의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한다. 책방, 신방, 골방. 예. 우리에게도 그런 방이 필요해요. 목사에게만 골방이 필요합니까? 뭐 꼭 실제 방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의 골방.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잠시 끄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죠. TV 소리도 줄이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주님 오늘 제 마음이 어떤가요? 주님 보시기에 제가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제가 내려놔야 될 것은 뭔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내면의 골방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는 이 시간일지도 몰라요. 예전보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까? 더구나 뭐 AI 시대가 와가지고 이제는 뭐 서울대 나오고 뭐 박사학위가 몇 개씩 있고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박사님들 막 일주일씩 연구해야 될 과제를 AI한테 물어보면 10분이면 나와요. 박사논문 10분이면. 예. 그래서 이 학벌 위주의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이제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고학력, 고소득,
전문직들이 제일 먼저 사라질 거니까요. 5년 안에. 예. 예전보다 사람들이 아는 건 많은데 마음은 더 심란하지 않나요? 경험은 많아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지고,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을 보는 눈은 발달하지만 그만큼 선입견과 편견도 많아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더욱 이 골방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 때 거기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거룩함이 시작될 수 있다 거고요. 두 번째로 이 거룩함에는 분명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15절 이하에 보면은 천사가 성전 안쪽을 다 측량한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가서 성전의 동서남북을 측량을 합니다. 긴 장대로, 이 한 장대가 한 3.2m 정도 되거든요. 긴 장대로 이렇게 재는 거죠. 네. 성전 바깥에 이 동서남북을 쫙 측량을 합니다. 성전 전체를 둘러싸는 이 담이 있었어요. 담이. 그 담을 세운 목적이 20절의 끝에 나온 거죠.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왜 담이 필요했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담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경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사막의 교부들처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절처럼 속세와의 모든 인연을 끊고 스님들처럼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게 그 거룩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생각해 보세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이렇게 성육신이잖아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다 일일이 만지시면서 고치시고, 심지어는 문둥병 환자도 터치하시면서, 만져서는 안 되는 나병 환자도 일일이 만지시면서 치유하시잖아요. 네. 그러나 죄악 세상 한가운데 계시면서도 세상의 죄에 물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룩함이라는 거죠. 네. 세상과 담을 쌓고 살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도 죄와 타협하지 말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거룩의 본질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담이 필요하겠죠. 이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그 담을 조금씩 허문다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뭐. 이 나이에 뭐가 문제야?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게 한 장씩 한 장씩 벽돌을 빼다 보면 어느 순간 거룩함과 속됨의 경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세속화되었을까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타협하다 보니까 세상과 교회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이 교회의 세속화가 참 심각한 문제죠. 사탄은 처음부터 큰 죄를 요구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조금씩 양보하라고 합니다. 이거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감아. 한 번만. 조금만 타협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런 작은 타협들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마음의 담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물어야 돼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죠.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특별히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거룩의 기준이 더 중요하죠.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먼 훗날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참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참 정직하셨지. 우리 어머니는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지키셨지. 네.
재산을 남겨주는 것도 귀하지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귀한 유산일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룩함은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오늘 생명상 묵상에서의 강남 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 간증이 소개되어 있네요. 최병락 목사님, 그 단일 기도회에서 몇 년 전에 설교하셨던 분이고, 새롭게 하소서에도 사모님도 나오시고 본인도 나오고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그 유학생 시절에 경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그 달라스에서 한 1시간쯤 가면 포토스라는 곳에 세계에서 제일 큰 사우스웨스턴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침례교 제일 큰 신학교인데, 거기서 공부하셨죠. 그 유학생 시절에 이제 돈이 모자라니까 알바를, 학교에서 청소하는 알바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그렇게 학교 청소를 했는데, 교수 연구실도 청소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청소하다 보니까 자기 헬라어를 가르치는 교수님 책상 위에 내일 이제 헬라어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헬라어 시험지가 딱 넣어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연구실에 뭐 CCTV도 없던 시절이니까 이 얼마나 큰 유혹이에요.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지가 딱 책상 위에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했을까요? 참 거부하기 쉽지 않은 유혹이지만 끝끝내 보지 않고 나왔어요. 그 다음날 시험이 진짜 어려워가지고 여러 문제를 틀렸답니다. 근데 진짜 시험은 그날 밤 찾아왔습니다. 청소를 하러 또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아직 채점이 안 된 저희 시험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 그 답만 살짝 고치면 B학점에서 A학점으로 학점이 달라질 수 있는, 그냥 몇 초면 되는 일인데 아무도 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손대지 않고 나왔대. 결국 B학점을 받았대요. 근데 이 최 목사님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B학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야, 그래도 내 눈에는 A+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만 같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거룩함이죠. 이게. 예.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바르게 사는 것은 평판일 수 있지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신앙이죠. 예.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방에 뭐 감독자가 있었나요? 보는 눈이 있었나요? 근데 요셉은 창세기 39장에서 뭐라고 말해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네. 요셉의 기준은 사람들이 보는가? 주인이 알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것이 옳은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었다는 거죠. 이런 신앙을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예. 그러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보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더 주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옵소서.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이 담 하나를 다시 세웠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거룩이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모든 영역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거룩함을 이루어 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제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영적 기준을 주시옵소서.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부산에 또 다녀오는 날인데요. 오늘 하루 종일 그 수업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기도 하십시다. 주여.